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괴롭게 하는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한 해가 지났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함께 걸었던 그 길, 함께 앉았던 그 자리, 함께 나누었던 그 음식,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특정 장소를 지나칠 때, 특정 노래를 들을 때, 특정 계절이 올 때,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경험.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 순간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잊고 싶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약한 것입니까? 왜 저는 아직도 헤어진 사람에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부족해. 다른 사람들은 금방 잊는데 나만 이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약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인간이다.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이별의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들으셨나요?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사랑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그리워할 줄 아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도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영원히 머물 필요는 없다. 내가 그대에게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먼저 내게 말해보거라. 그대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을, 그 사람과의 미래를, 그 사람이 주었던 행복을 붙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떠나고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허공을 붙잡고 있구나. 그 말에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거라. 그가 떨리는 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빈손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그대가 그토록 꽉 쥐고 있던 것, 그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그대는 이미 떠난 것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대 고통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자리에 앉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은 집착이다. 그가 반문했습니다. 집착이라 하셨습니까? 저는 단지 그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집착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사랑하는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붙잡는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솔직하게 답해보거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과 행복하다면 그대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행복해하는 모습, SNS에서 그런 걸 보게 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다. 그대는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믿고 있다. 이것이 집착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더욱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집착하는 한 그대의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집착은 그대를 감옥에 가둔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그대를 묶어둔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는 감옥, 과거의 추억이라는 감옥,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라는 감옥. 그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대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진실이라 하시면 그대는 지금 과거를 미화하고 있다. 과거를 미화한다고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헤어진 후 좋았던 기억만 떠올린다. 그 사람과 함께 웃었던 순간, 행복했던 시간, 따뜻했던 말들만 기억한다. 하지만 힘들었던 순간은 어떠했는가? 다투었던 날들은, 상처받았던 말들은, 외로웠던 밤들은?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헤어진 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만 모아놓은 것처럼 좋았던 순간들만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는 좋았던 기억만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진실의 반쪽만 보고 있다. 그래서 그때는 좋았는데 왜 헤어졌을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헤어진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정말 행복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행복했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행복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계절이 바뀌듯 인연도 변한다. 봄의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가을에도 피어 있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참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봄의 꽃은 봄에만 피어납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각 계절마다 그 계절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각 인연마다 그 인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원해도 그 사람과 다시 함께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대는 또 다른 집착에 빠져 있구나.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말이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확히 그의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 한편으로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그 사람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내가 변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그대를 놓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르잖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더 나아지면 그 사람이 후회하고, 운명이라면 다시 만날 수도, 이런 기대를 품고 계신 분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다림을 놓아라.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마른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대는 그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왜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는 것입니까? 왜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만약 처음부터 헤어질 운명이었다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플 바에는 이 질문,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려는 낙엽 하나를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거라. 이 잎은 봄에 피어났다. 여름 내내 푸르렀다. 가을이 되자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지금 떨어지려 하고 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부처님께서는 그 낙엽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에게 물어보자. 왜 나는 떨어져야 합니까? 차라리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 나뭇잎은 뭐라고 답하겠는가?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봄에 태어나 여름을 살았고 가을을 보았습니다. 이제 떨어질 때가 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답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 네 글자에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슬픔도, 당신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그 사람과의 이별도 정해져 있던 것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은 시절인연이었다. 시절인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만나고, 때가 되면 헤어지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듯이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 시절인연.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그 만남의 시절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그 이별의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낙엽을 바람에 날려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함께하기로 약속된 것이었다. 그대가 만난 모든 사람, 그대가 사랑한 모든 사람과의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시절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그 사람의 시절은 이미 끝난 것입니까? 그렇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아무리 변해도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바람을 손에 쥐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손을 쥐어도 바람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대는 그저 허공을 쥐고 있을 뿐이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부처님,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거라. 슬픔은 집착에서 나온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을 슬퍼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것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대의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 사람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것이다. 그대와 함께 있을 때도 그 사람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단지 함께 걷는 동행자였을 뿐이다. 시절이 닿으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말씀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슬퍼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서는 안 된다. 슬픔을 인정하되 그 안에 머물지 마라. 슬픔은 그대를 더 깊은 고통으로 이끌 뿐이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한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간다.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하라고요? 저를 떠난 사람에게요? 저에게 이런 고통을 준 사람에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 사람이 그대 삶에 와준 것,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것, 사랑을 알게 해준 것,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것, 모두에 감사하라. 원망은 독이지만 감사는 약이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그대를 치유한다. 그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 한편에 무언가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련을 완전히 놓을 수 있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을 꽉 쥐어 보거라. 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아프지 않은가? 아픕니다. 계속 쥐고 있어 보거라. 그는 계속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팔이 저려왔습니다. 부처님, 너무 아픕니다. 이제 손을 펴거라. 그가 천천히 손을 펴자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이제 어떠한가? 편안합니다.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아착이다. 내려놓음이다. 방아착, 놓아버려라. 내려놓아라. 이 세 글자에 해탈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꽉 쥐고 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듯 마음을 꽉 쥐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다. 놓아주면 편안해진다. 하지만 부처님,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놓고 싶어도 놓아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놓고 싶은데 놓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놓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대가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제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렇다. 그대는 완전히 잊어야 한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완전히 잊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집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요? 그렇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라. 부정하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바꾸려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현실과 싸우고 있다.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이런 생각들로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포기가 아니다. 수용이다. 포기는 억지로 참는 것이고 수용은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 포기와 수용의 차이.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는 체념이지만 수용은 지혜입니다. 부처님. 하지만 자꾸 만약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만약 내가 더 잘했더라면,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후회에 시달립니다. 만약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살지 마라. 만약에라는 생각은 그대를 괴롭힐 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돌아오지 않는다. 내 말을 들어라.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지 마라.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지 마라. 그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다.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다. 그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 알겠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한다는 것,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에 살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부처님께서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그 사람을 그리워하지 마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미래를 상상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어떻게 현재에 집중합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을 하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현재에 충실할 때 과거는 저절로 흐려진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과거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부처님, 하나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거라. 제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떠난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더 착했어야 했는데, 제가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만두거라. 그대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그대는 충분히 노력했다. 그대는 충분히 사랑했다. 단지 인연의 시절이 다했을 뿐이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대 자신을 탓하지 마라.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그대를 사랑하겠는가? 그대가 그대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겠는가? 며칠 후 그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삶에 와준 것, 함께했던 시간, 그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떠난 것이 아니다. 단지 시절이 다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욱 환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네, 부처님.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거라. 언젠가 저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때가 되면 만난다. 그것이 시절 인연이다. 언제쯤 그때가 올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조급해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거라. 그러면 좋은 인연이 그대를 찾아올 것이다. 과거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히 잊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잊으려 하지 마라. 잊으려 하는 것도 집착이다. 그저 그대로 두거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흐려진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혹시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담담하게 인사하거라.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원망도 없고 미련도 없이 그저 한때 함께 걸었던 동행자를 만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그대는 이미 많이 성장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대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덕분에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대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나는 단지 길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부처님, 마지막으로 제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두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슬퍼하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아진다. 그대는 다시 웃을 수 있다. 그대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 그대는 다시 행복할 수 있다. 네, 부처님. 명심하겠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과거에 놓아두고 이제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거라. 그대 앞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경험하지 못한 기쁨들이 많이 있다.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된다. 한 걸음씩 나아가거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거라.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대는 멀리 와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함께하지 않아도 내 가르침이 그대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떠올리거라.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행복하거라.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별의 아픔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시절 인연 때가 되면 만나고 때가 되면 헤어진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방아창 내려놓아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